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빙을 위한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휴가 중이신 박인하 목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준비하시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의 여름 VBS와 썸머스쿨이 이어집니다. 한치의 사건 사고 없이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닫혀 있었던 선교 사역이 점점 활기를 입어 국내 필라델피아 선교와 국외로는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비드 19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셔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현기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여러 방법으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라가이 목장의 김경선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착석하시겠습니다.
to every land we will go, go out into the world He sends us. We will go, we will go, go with the Holy Spirit. We will go.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바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주일이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신 분들의 젠더벨 울리는 그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으며 저도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아들 가게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대학생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면서 부족한 영어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에 떠나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지 모르는 3명의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 아이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중 한 아이는 교회를 다니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다른 아이는 현재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 나가라고 권해주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본인은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길래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만을 신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는 아이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이며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도 계속 평화의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전도벨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를 보셨던 것처럼 저희 뉴스홈교회에서는 개인 컵 그리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여 수거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뉴스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양현기 전도사님은 뉴스홈교회에서 청년부 때부터 뉴스홈교회를 섬겨오셨고 지금은 프렌즈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프렌즈 아이들과 매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가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화려한 배경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 뒤로 숨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중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장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시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용만 보면 다윗에게 뭔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이 시는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소년으로서 양을 치다가 부른 시가 아니라 노년의 나이에 모든 것이 편안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면서 부른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떠한 시를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누구라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배경도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 바울 사도에게도 모든 상황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엔 다윗이 부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부족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며 은혜도 고난도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는 이미 가이사라 지방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시각으로 바울 사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어둡거나 힘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는가? 빌립보 교회에도 외적으로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두 여성 지도자들의 분란으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위해 기록된 서신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서신을 읽는 우리도 빌립보서를 읽으면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10년 동안 바울과 복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기쁘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말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러한 사도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쓰자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을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사도는 비록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염려도 아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붙잡혀 있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도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감사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매주 청년부 성경 공부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른 기도 제목은 다 필요 없다.
고난에 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몇 달 동안 말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 말고도 사단을 해결케 해달라며 제 주위의 청년들을 힘들게 했던 기도를 3개월 동안 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에 능한 자. 제 아내는 그때 일을 이제 같은 청년부에서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종종 얘기합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낼 수 있었느냐? 정말 이상하고 황당했다라고 놀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성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은 청년 때와는 다르게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의 고난 중 한 가지만 당했어도 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위험이 빤히 보이고 그럼 다른 곳으로 가야지. 청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지금 스스로 자부하지만 청년 때의 열정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신앙은 절제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식었다라는 생각이 저를 씁쓸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낙심했습니다. 그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라는 말씀처럼 그의 열심은 사라지지 않고 대상만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심은 더 커졌고 깊어졌고 더욱 예수님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도,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그리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복음 때문이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원천임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비밀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온 은혜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소위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끝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필연적으로 초청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말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받을 만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에서 고난을 이해한다면 고난도 믿음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닌 이 고난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라는 큰 산에 막혀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의 삶을 가장 뒤흔들어 놓은 일은 제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새엄마하고 함께 살게 된 일입니다. 모든 게 저에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살지 않던 아빠하고 사는 것도 저에겐 힘든 일이었고, 몇 번 만났던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일도 저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항상 껴안고 자던 어머니, 그 어머니와 못 자고 혼자 자야 하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혼한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겐 이 문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아주 큰 산이 되어서 저의 소명을 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고난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도가 만나는 고난과는 종류도 이유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를 그 많은 고난에서 견디게 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은혜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만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에게 나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선 대부분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단의 올무로 여겼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적은 연고였고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도 주문처럼 외우며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내 믿음대로 되러라, 이렇게 굳게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응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기도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표현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증오, 원망, 불만, 제 안에 생기는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저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자신의 심정이 되고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도무지 제 문제를 이해 못하고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던 저에게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 팔렸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서 깨달았듯이 요셉의 고백이 저의 삶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년에 12번 제사 지내고 구슬하고 이곳저곳에 부적을 붙이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정한수를 떠서 기도하는 미신을 믿는 집안에서 기독교인 새어머니를 만나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와 실수로 생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은 것처럼 저도 회개하고 감사하며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모님의 이혼한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화해하는 시간을 믿음 안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아들에 대한 마음을 청년 때부터 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소명을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5년 안에 어디에서 사역할지 모르지만 제가 온전히 고아원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명의 목회자로 교회를 말씀으로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됨을 알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 고난이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0장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소명을 받은 다음 저를 23년 동안 이끈 말씀입니다. 특히 종기라는 단어는 저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한 말입니다. 종기라는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푯대를 쫓아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고난도 은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십니다. 본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존재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상징이며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앞, 그분의 왕대신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로 주로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쫓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푯대 삼은 것입니다. 사울에겐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분의 그 고난을 자신의 삶에 담을 수 있다는 그 간격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그분을 쫓아 살기 위해 담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그분과 함께할 그 간격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서 우리에게 푯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온 삶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에 저를 희생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 앞에 항상 나의 뜻을 꺾고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원했듯이 저도 날마다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귀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료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대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안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이며 그분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삶으로 고난도 은혜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그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과 불망, 원망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